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찬양 너무 오랜만에 부르죠? 이 찬양을 왜 불렀냐면 이 찬양의 말씀이 오늘 스바냐 3장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스바냐 3장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한번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공부할까요? 패역한 예루살렘. 자, 1절 읽어볼까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망하고야 할 도성, 망하고 말아야 될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을 일삼는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로 이 선지자 스바냐가 예루살렘 죄악에 대하여 세 가지를 수식어로 붙여서 고발하는데 패역하고 이렇게 패역하고 이 패역하다는 말은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배반했다, 반역했다,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곳. 이 더럽다는 건 말 그대로 더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교도들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의식적으로 불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외부적으로는 깨끗하게 보였고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지만 실제 그 안은 매우 부패했고 더러웠다, 부정했다. 셋째로 포악한. 이 말은 포악하다는 말은 폭군처럼 압제적인 아주 독재의 이런 뜻인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포악했다는. 다른 사람 무시했다. 다른 사람 타인의 권리 난폭하게 대했다. 원래 하나님의 법은 약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잘 대하라고 그랬어요. 잘 대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죄악으로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훈 따르지 않았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그 돈, 재물, 소유물을 의지했다. 그들은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거절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삶을 살아갔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적으로 의지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주변의 강대국을 더 의지했다. 그들은 어떤 전체적으로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리더들 다 타락했다. 방백들, 관리들이죠.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았다. 그들은 정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됐고 공평으로 행해야 될 지도자들이었다.
그런 귀족들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것보다는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채우기에 급급했다.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들,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에 있는 이리때. 여러분,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라는 표현은 뭐냐? 이 재판관들이 탐욕과 약탈성에 빠져서, 여러분,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탁 한번 잡으면 남겨두고 싶지 않고 한꺼번에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처럼 이 재판관들이 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불의의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재판을 굽게 했다. 딸랑딸랑 뇌물 받고 그런 나쁜 일들을 리더십들이 서슴지 않았다. 세 번째, 예언자들 거만했다. 경솔했다. 간사하고 신실하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그 시대의 것들을 선포해야 되는데 거짓 예언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분별하게 성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을 준수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직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행동이 생활 전반을 통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거침없이 그것도. 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전체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 1절 얘기한 것처럼 패역했다. 더러웠고 포악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이나 그때나 언제 어디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그 백성들 안에 계신 주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부당한 일 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항상 공의로 반드시 정확하고 올바른 바른 판결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이 이 패역하고 이 더럽고 이 포악한 이곳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칼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나라 성모퉁이의 망대들을 다 부수시고 길거리 지나가는 자들을 하나도 없게 거리를 텅 비게 하실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이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힘과 돈과 그들의 경제력을 믿고 하나님을 배반한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 주변 나라를 보고 좀 제대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회개하면 야 지금 이 주변의 나라들 멸망하는 거 봐.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돌아서야 돼. 라고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회개하면 지난날의 잘못들 묻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지금 돌아오면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경건한 자들, 이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가 증인으로 나설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권고한 것을 무시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에게 심판하실 것을 드디어 선언하십니다.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그 분노를 이 예루살렘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 붓기로 결정하셨다.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제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야.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야.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은 여호와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야. 왜? 그때 여호와가 거만을 떨며 교만했던 사람들은 다 도성에서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겸손한 자,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야.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도성 안에 남은 자들, 주를 의지하고 겸손하고 온순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남겨둘 것이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복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원하는 사람, 그 마음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의 조건, 첫 번째.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셨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을 그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제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시온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이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더 이상 심판의 도구인 원수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회초리가 필요하지 않아. 이제 말 잘 듣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말을 안 들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징치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 주께서 시온과 함께 계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여기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므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지 마.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과 함께 계시는 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뭐죠?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는,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야.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스바냐 3장 17절에 그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전능자시고 구원자이신데, 그러므로 남은 자들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니?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잠자리 사랑하신다고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노래하고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다. 아유, 그래, 그 지구촌 교회 그 명정훈 목사, 아유, 너무너무 좋아. 지구촌 교회 그 권사, 그 집사, 그 성도,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라고 하나님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아시죠?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 이방 열국에 흩어졌던 이 남은 자들이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이방 땅에서 받았던 그 수치, 그 슬픔,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없애시고 그들이 이제 다시는 절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금요일 날도 그 말씀을 전할 텐데 수요일 날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어떤 때는 모욕을 당하고 어떤 때는 참 두려움과 슬픔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없애시고 근심하지 않게 모욕받지 않게 하실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멋지게 스트레스 안 받고 여러분 그래야 몸도 건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막 마음이 그 화병이라 그런 것처럼 막 마음이 힘들면 몸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털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그 속삭임, 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해. 잠잠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 세상의 뭐 돈, 다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그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이제 그 회복의 때가 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 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회복의 때가 되면 시온을 억눌렀던 무리들 다 벌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회복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모욕당하고 그런 힘들었던 것 하나님이 다 회복하신다. 다 흩으셨던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시는 것.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지금 진행 중이죠. 여러분 유대인을 흩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라 없는 서름을 2000년 동안 하게 하시다가 1948년에 모으신 거예요. 지금도 알리아 운동을 통하여 모으고 계세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하도 많이 흩어져가지고 오랫동안 살아니까 이 유대인들이 여러 종족이야.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런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으신다. 그들이 흩어져서 명절을 지키지 못했던 그 부끄러운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명절도 지키게 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야. 이것이 지금도 구원을 얻은 남은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모으시는데 사로잡힌 이들 다 모으시고 데려오시고 그 모든 땅의 민족 가운데서 영광과 명성과 칭송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지신 칭찬과 명성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 잠든 영혼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우시기 원하십니다. 이 말세지 말에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깨우는 사명을 주셨으면 이 교회를 통하여 주셨으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너 그거 왜 못했니?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조금 게을러서요.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좀 그래서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도 깨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